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난한 고시생이 생활비가 떨어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침 시청에 배치가 되어 청소를 시작합니다. 초보자라서 화장실을 담당하게 됩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변기를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만 변기 안에 물에 풀리지 않는 신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변기를 청소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신문지를 변기에 넣은 사람을 속으로 욕하면서 손으로 집어냅니다. 그런데 펼쳐보니 그 안에 신문지 뭉치 안에 100만 원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청에 신고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젊은이가 그 돈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청소 일을 그만두었지만 이 사람에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돈이 떨어지거나 힘겨운 일 때문에 삶의 의욕과 희망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시청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열어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림자처럼 비추어지는 이야기라 다시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한 우리 청암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삶의 의지가 생겨나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허무한 화장실 변기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할 때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무엇이든지 절대로 꾸짖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무한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그거 잡지 마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도 모르게 서성거리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사실 지난주에 십몇억 달러, 십몇억 불짜리 로또의 금액이 올랐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곳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그의 처절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절체절명의 이스라엘의 위기,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이 다윗,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 왕명을 전국에 내립니다. 요나단 왕자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건진 다윗은 기나긴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울 왕은 가차없이 죽이게 됩니다. 다윗과 가족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정착하게 되는 곳이 엔게디, 유다 광야에 있는 엔게디 지역의 동굴이었습니다. 도망자로 광야, 동굴에서
혹독하고 비참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미래의 지도자이며 나라를 구한 영웅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사울 왕의 사냥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만큼 그는 이 광야에서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신앙 훈련과 그리고 영성을 갖추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메마른 사막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지만, 그래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와 특별한 영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축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 사막을 광야 학교 혹은 광야 훈련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광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치는 세월 동안 지은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찾아보시면 시의 제목, 배경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혹독한 동굴 생활, 그 도망자의 생활 동안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가장 낮고 처절하고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참혹한 자리에서 이 위대한 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지만 다윗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 왕이 정말 최정의 친위 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단숨에 엔게디 광야를 포위합니다. 엔게디 광야는 워낙 동굴이 많은 곳인지라 다윗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고, 사울 왕도 인간인지라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외진 동굴에 들어가 왕의 옷을 벗고 용변, 대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엄한 왕이 용변을 보는지라 경호원들은 동굴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놀랍게도 이미 다윗 일행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볕이 강하게 쬐이는 대낮에 갑자기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동굴 안쪽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경호원이나 무기도 없이 자기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용변을 보는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하들이 당장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장군님, 이 사울을 당장 죽이고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이 참혹한 동굴 짐승과 같은 이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되십시오. 부하들이 다시 소곤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용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드디어
다윗 장군님과 우리들의 이 처절한 억울함과 고난을 끝내고 드디어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속으로 찬양을 드리며 부하들은 다윗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장군님, 성경에 보면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완벽한 기회에 장군님, 다윗 장군의 원수를 이렇게 바로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앉혀놓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이제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소곤거리게 됩니다. 부하가 아마도 창을 들고 사울 등을 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것을 중단시킵니다. 다윗은 조용히 조심조심 사울의 옷자락을 아주 조금 잘라냅니다. 동굴이 워낙 어둡고 사울 왕은 아마도 급하게 용변을 보는데 온 힘을 쓰느라 자신의 옷자락이 잘리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그 왕의 옷자락 조금 잘라낸 것도 괴로워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을 어찌 감히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혹시 앞으로 내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나를 막아달라.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이 짐승 같은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입니다. 부하들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장군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이 동굴에서 벗어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부하들과 아니라고 말하는 다윗의 신앙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까 드린 그 위대한 시편 57편의 찬송이 그 광야 동굴 생활에서 나올 만큼 다윗의 영성은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선택하고 그 처절한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믿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하들은 말합니다. 엔게디 지역의 저 수천의 동굴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있는 동굴로 그것도 사울 왕 혼자서 화장실을 찾아 우리들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만 던지면 사울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우리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 열심히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완벽한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흔히 내게 좋고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게 돈이 많이 벌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망하고 죽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내게 좋고 내게 기쁘고 내게 편안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마련된 기회, 사람의 말대로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의 고생과 그동안의 억울한 누명이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도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윗에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남편 잘못 만나 도망자로 다윗을 따라서 처절하게 여자들의 몸으로, 또 어린 자식들이 여러분 동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언제 붙잡혀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의 생활, 그리고 늘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자식들, 또 600명의 부하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삶입니까? 결국 눈 한 번 질끈 감고 사울 왕을 찌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울만 지금 죽이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인생이 끝나고 찬란한 햇볕, 광야, 밝은 그런 대낮같이 환한 인생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혼자 무기도 없이 앉아, 등을 돌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것,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대박이죠. 대박.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의 기회, 원수 갚으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사울을 죽이고 복수하고 왕이 되라는 찬스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처절하고 안타까운 순간에도요,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하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잘 아는 고 권사님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아주 초기였고, 여러분 폐가 이 오렌지나 무슨 마늘처럼 5조각으로 돼 있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 조각만 떼내면 완벽하게 폐암이 초기라서 치료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소리에 온 가족은 물론 본인 그 권사님이 충격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병원 환자 대기실에 있을 때 웬 여인이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남편도 3년 전에 폐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해봐야 이미 암세포는 다른 곳에 전이되어 있을 터이니 몇 년 후에 또 수술해야 되고 또 수술해야 됩니다. 결국 수술만 죽도록 받다가 돈만 버리고 죽을 것입니다. 방사선, 키모 치료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 방사선 치료 때문에 오히려 죽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경동시장에 은광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그거 먹고 우리 남편도 나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1,000,000원이나 주고 그 은광 선생의 특효약을 드시고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때를 놓쳐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정말 평생토록 연구하고 또 연구한 지금 최상의 의사 선생님의 지식과 암 치유 기술을 믿지 못하고 경동시장의 은광 선생을 믿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물에 빠졌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난하고 고단한 우리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까? 의지할 데 없어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 변기통 앞에 그 뚜껑을 열어보며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슬프고 연약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놓아주면 사울은 잠깐 동안 감동받아서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또다시 다윗을 끝없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순간부터 오히려 10년 이상의 더 긴 세월 동안 그 처절한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날에는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해소하려고 침을 줄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문을 박박 손으로 긁어대는 미친 행동도 해야만 됐습니다. 사울 왕을 놓아주는 순간 그 대가로 10여 년 동안 600명의 부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모욕적인 거의 강도 비슷한 생활도 감내해야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사실 간절한 눈초리로 다윗을 쳐다봅니다. 부인과 어린 자식들이 다윗을 간절하게 애원하는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제발 사울을 죽이고 우리 이 처절하고 지긋지긋한 캄캄한 이 짐승 같은 동굴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발 뻗고 사울 왕의 그런 끝없는 추적을 피해서 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600명의 부하와 그 가족들이 간절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제발 사울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이 동굴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눈초리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거 피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찾자면요, 성경에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도 했지만 원수를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내는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대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게 손해가 되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길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주인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사울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나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그리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죠. 그 높고 존귀한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린 사울 왕이 세상에 가장 볼품없는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왕의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쪼그리고 앉아서 내 앞에 대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울 왕. 다윗은요, 이 사울을 왕의 옷이 벗겨지고 용변을 보느라 냄새를 풍기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울 왕을요, 내 원수로 보지 않고 여전히 비록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26장에 가면 낮잠에 취해 여러분 골아떨어진 사울 왕을 다윗이 또 살려줍니다. 낮잠에 골아떨어진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울 왕 역시 다윗은 그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보는 거죠. 내 원수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내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꾼 사울 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아마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었고 캄캄한 동굴 생활에서 햇빛이 비치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단 왕자가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고 아버지의 그런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지켜내서 다윗을 살려냅니다. 그 요나단 왕자를 사울 왕을 죽이면 아버지 죽인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으면 다음 왕은 당연히 요나단이 이어받을 것이고 요나단은 밑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결국 다윗은 요나단과 전쟁을 해서 왕이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가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왕자가 같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겨우 헤브론에서요 7년 동안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 12분의 1만 다윗을 왕으로 7년 동안 인정하고요, 사울을 따르던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을 7년 동안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여러분 아마 큰 전쟁이, 피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요나단과는 철천지 원수로 지내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 사랑하는 청암가족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반대로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위대한 축복이야, 대박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 같은, 언제 우리는 이 캄캄한 경제 위기, 기상이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에다가 여러분 또 뉴욕은
원숭이 두창 전염병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고, 이 캄캄한 지난한 시간이 언제 끝날지, 이 혹독한 동굴 어두움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장 햇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유혹의 말, 대박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그것이 동굴이든 원수 사울이 내 앞에 있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 처참한 동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동굴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에 빠졌으니 지푸라기라도 잡자 아닙니다. 꼭 여러분, 오늘 우리 또다시 마음을 정하십시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경제위기, 또다시 시작된 전염병으로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 지난한 시간을 머물고 있지만, 주님, 우리도 마음을 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과 은혜를 더 놀랍고 위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건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